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보배로운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은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전에 들었던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땅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확연하게 그 차이를 느끼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와, 저 예수의 말씀은 일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증거하는 말씀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의 말씀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은 육신에 속한 말씀이고 세상에 속한 말씀이고,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나타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교훈적인 그러한 땅에 속한 차원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흠이 없는가, 항상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의 실수를,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고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과 제사장들 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예요?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인 양,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인 양, 그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양, 그러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들의 거짓과 저들의 외식과 저들의 불법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세리와 청기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맏아들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한 자들이고, 둘째 아들 세리와 청기들은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뭐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가증한 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이고 거짓 목자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에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포도나무가 심기워진 곳이 바로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가 모인 이곳이 영적으로 보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포도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이 포도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잠깐 보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고 그랬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겁니다.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이 포도원은 농부 거예요? 농부 게 아니죠.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뭐예요? 맡겼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포도원은 농부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도둑놈 십보죠. 도둑놈 십보.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새로 맡겼단 말이에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에게. 이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농부들 입장에서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땅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수확을 하고 난 뒤에 곡식의 얼마를 주인한테 줘야 안 줘요? 줘야 되잖아요. 이게 실과 때가 돼서 실과를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35절을 볼까요?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주인이 농부들을 보냈으면, 그 종들을 보냈으면 그 종들에게 실과를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이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죠.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그 종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죽였어요. 다시 볼까요?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다 죽였어요. 이게 포도원 주인이 좀 황당하겠죠. 내가 농부들에게 새로 맡기고 너희들도 먹고 살아라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 맡겼는데 실과 때가 돼도 실과를 바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다 죽였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까지 죽이겠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 아들은 잘 영접하고 공경하고 그 실과를 아들을 통해서 바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농부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누구니? 상속자니. 당연히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을 상속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은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결론적으로 누구까지 죽이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 계세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죽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것을, 그 아들마저도, 이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도 죽을 것을 이미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인가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은 이미 농부가 아닙니다. 실과를 바치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수많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이 자들은 농부가 아니라 이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이런 살인자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인자들이 마치 포도원의 주인인 양, 자기가 주인인 양, 포도원을 장악하고 포도원을 내어주지 아니하는 이 살인자 농부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아들까지 주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올 때예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죽였단 말이에요. 종들도 죽이고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오실 차례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을 가꾼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41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다 멸망에 이른다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살인자 농부들은 다 진멸당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때에 이 살인자 농부들이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악한 자들을 진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러한 악한 살인자 농부들을 심판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 살인자 농부들을 싹 심판할 때에는 이제는 그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른 농부에게 또 맡기는 거예요. 다른 농부. 그러면 이 다른 농부들은 살인자 농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농부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참된 목자들이요, 참 농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농부들은 제때에 실과를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제때에 실과를 바칠 수 있는, 보세요, 그거 써 있잖아요.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때에 실과를 바칠 수 있는 농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참된 농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 농부들,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죽이고 또 아들까지도 죽인 이 살인자 농부들, 예수님 당시로 오면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살인자 농부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은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 농부들이 결론적으로 누구냐면 마귀에게서 나온 자다라는 얘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레위 계통의 율법 학자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살인자들은 뭐가 없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살인자 농부들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그 살인자 농부들에 의해서 포도원의 실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원의 실과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살인자 농부들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없는 살인자 농부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논에 가보면 막 추수할 때죠. 막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열매가 익어야 돼, 안 익어야 돼요? 익어서 추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살인자 농부들을 통해서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들이 바로 살인자 농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게 악한 자들, 살인자 농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게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능력과, 사단의 역사가 뭘로 나타나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사단의 역사는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 표적, 기적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그것은 양의 탈을 입고 나온 이리와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악한 마귀와 우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들, 악한 자들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요? 임하리니. 누구한테 임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무슨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아낌없이 모든 진리를 허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숨겨지고 감추었던 6,000년 동안 감추었던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 진리의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그게 바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살인자 농부들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게 진리가 없는 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절단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농부가 진리가 없는 농부는 그거는 살인자 농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살인자 농부들의 그 진멸하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멸하는 역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살인자 농부들을 진멸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포도원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살인자 농부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그 살인자 농부들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42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지금 앞에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과 연결된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용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앞에 비유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건물을 건축하는 자들이 있죠. 육신적으로 건물을 짓듯이 영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쓸모가 없는 돌인지 알고 건축자들이 돌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근데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머릿돌. 머릿돌이라는 것은 머리가 되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리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있죠?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말이 안 되죠. 머리가 없는 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건축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돌이 있어야 돼요. 막 수많은 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머리가 되는 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돌이 없는 건축물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머릿돌이 누구냐? 이 머릿돌이 누군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받았다? 버림받았어요. 누구로부터?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러한 제사장들. 그런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예요? 되었나니. 이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 집은 세상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하나님의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슨 돌이 필요해요? 머릿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없으면 머릿돌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릿돌이 없는 성전을 통해서는 열매가 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머릿돌이 있는 교회에서만이 열매가 나올 수 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그러니까 다른 돌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무슨 돌? 머릿돌. 그러니까 머릿돌이 없는 집은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의 집은 머리가 되는 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돌이 없는 건축물은 머릿돌을 버린 건축물이고 그 건축물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머릿돌이 없는 교회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요?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는 모퉁이 돌이 되는 머릿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머릿돌을 버렸는데 그럼 그 버린 돌을 빨리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들은 다 버렸단 말이에요, 머릿돌을. 그러니까 그 버린 머릿돌을 빨리 취해야 되겠죠. 그럼 머릿돌을 가져간 자가 누구냐? 누가 머릿돌을 가져갔냐라는 얘기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로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평지가 되리라.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실상적인 그 태산이 무너질 수가 없죠. 영적인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엇을 내놓는다고요? 머릿돌을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돌을 가진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머릿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빙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머릿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릿돌을 가진 자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릿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머릿돌을 내어놓는 자에게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머릿돌을 내어놓는 자에게 함께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머릿돌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이제 스룹바벨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머릿돌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저 많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머릿돌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릿돌을 예수님이 스룹바벨이 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내어놓는 거예요. 머릿돌을 내어놓으면서 뭘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뭐요? 놓았은즉. 이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당연히 뭘 가진 자? 머릿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게 머릿돌을 가진 사명자가 전에 기초를 놓고 또한 그 전을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돌을 가진 스룹바벨과 같은 사명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은 뭐예요? 무슨 돌이에요?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릿돌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0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라 그래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모퉁이 돌이는, 이 모퉁이 돌이 바로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그 모서리 쪽에 모퉁이, 어떤 교회 건물 지으면 한쪽 모서리에 머릿돌이라고 써 있죠?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보세요. 다시. 모퉁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죠. 그게 모퉁이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은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벽돌을 쌓아도 다 연결이 돼야 한대요. 지금 벽돌도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돌이란 말이에요. 돌. 예수님도 머릿돌,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연결되어진 여러분들도 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돌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네, 보겠습니다. 그 뒤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머릿돌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없는 교회는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 머릿돌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머릿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머릿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아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는다고 그랬죠?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머릿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내어놓는다. 예수를 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장래일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머릿돌 예수를 내어놓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누구를 보낸대요?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혜사를 보내는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리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면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머릿돌이니까 머릿돌을 나타내는 거예요. 머릿돌을 내어놓는 겁니다. 머릿돌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이 스룹바벨은 곧 보혜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라고 그랬죠? 자,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있는 거죠. 무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못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못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머릿돌을 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버린 자들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버린 자들이 바로 살인자, 농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참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제때의 실과를 바칠 수 있는 참 목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무엇까지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장래일까지. 장래일을 언제 알려줘요?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오시면 알려줍니다. 계시록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참석해서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머릿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누가? 보혜사가. 그러니까 보혜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혜사가 머릿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아니면 진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진리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머릿돌 없는 교회에서 진리가 나올 수 있는지.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평생을 기다려도 진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머릿돌이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 보혜사를 통해서만이 머릿돌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돌 위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여기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를 가리켜서요? 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앞에 내용 안 읽어도 되겠죠? 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네?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하자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누군가 한 명을 단체로 왕따를 시켜요. 그 왕따 당한 그 학생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 그러니까 버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걔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고, 잘못된 것이라도 그들의 꼬봉이 되어서 그들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진리에 속한 자들의 그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따를 당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멸시받고 이단 취급받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왕따를.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버림받았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진리를 쫓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릿돌이 없는 자들로서는 차라리 버림받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돌도 아니고 산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산돌. 예수님은 산돌인 줄로 믿습니다. 산돌이고 머릿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릿돌이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머릿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예수님이 산돌인데 여러분들도 뭐가 되라? 산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산돌.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산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려면 여러분들도 무슨 돌이 돼야 돼요? 산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돌이 되면 안 돼요.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야 산돌이 돼야 예수님과 함께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릿돌이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도느니 저를 믿는 자는, 이게 그 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돌을 믿는 자는, 그 돌과 함께하는 자들은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하였으나 그랬죠? 하였으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 돌을 믿는 자가 있고 이 돌을 뭐요?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머릿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머릿돌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뭘 당한다?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머릿돌 예수, 진리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를 줘도 진리를 안 믿으면 그거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를 외면하는 자예요. 진리를 주는데도 진리를 외면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나,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돌이니까 보배로운 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머릿돌이 돼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믿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뭐예요? 이 머릿돌을, 보혜사가 머릿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증거해도 그 증거되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믿지 않을까요? 믿지 못할 말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돌이 8절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머릿돌이 뭐가 돼 버렸어요? 부딪히는 돌이 돼 버리고 거치는 반석이 돼 버린 거예요. 부딪힌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자꾸 부딪혀. 말씀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죠. 어디든지 다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생뚱맞게 또 선악과를 먹으래. 이게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이해가 안 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면 죽는 과일인데 그 죽는 과일을 왜 먹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히는 거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선악과가 나쁜 과일이라고 나와요? 좋은 과일이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모략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금 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다 지금 죽은 사람들 다 천국 갔대.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야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부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천국이 어딘지는 알아요? 천국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천국을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이렇게 증거하면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말씀. 보혜사가 예수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장래를 알려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딪혀서 내 고집을 피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이 깨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깨져야지. 내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 생각을 깨져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것을 부셔버려야 되고 믿습니까? 내가 진리 앞에서 낮아지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갖지 아니하고 계속 부딪히기만 해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뭐요? 아니함으로.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뜻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으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천국에 결론적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뭐 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뭐 했다? 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그 돌을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43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누구예요?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머릿돌이 없는 농부들입니다. 머릿돌이 없는 살인자 농부들은 하나님의 나라 빼앗겨 안 뺏겨요? 다 빼앗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머릿돌이 있는 다른 농부들, 제때에 실과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열매를 맺어야 제때에 실과를 바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없는 교회는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개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머릿돌이 없는 곳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44절 마지막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머릿돌이잖아요. 이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자기가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돌과 부딪혀서 자기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깨어지고 자기 육신의 그 뜻,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깨져야만이 예수 머릿돌과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라는 것은 보배로운 산돌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그 뒤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려요?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흩어버린다는 것은 사라지게 한다. 이게 멸망에 이른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 보시면 큰 느부갓네살 신상이 하나 있어요. 그 신상이 있는데 어디서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의 팔을 탁 쳐버립니다. 팔을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 버리고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 바로 멸망이고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자기가 깨어져서 구원을 받겠지만, 보배로운 돌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를 수 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 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딪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내가 사람에게 좀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러한 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